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한 사건입니다. 이게 9장 전체가 1절부터 27절까지가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기브온 거민들.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조금 작은 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히위, 브리스. 저도 외우기가 조금 어렵던데 그 7족속이 커다랗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그 7족속 가운데 어떤 족속이었냐면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그 히위 족속의 한 거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부족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다시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이 사람들은 큰 틀에서는 히위 족속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죠? 그거는 목사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성경 읽어서 다 아시잖아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아까 읽었는데요, 3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에 있는, 오늘 본문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해서 몇 군데 같이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 기브온 주민은 누구의 족속에 속해 있었다고요? 히위 족속. 나중에 요 10장인 9장 다음이 10장이죠. 10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히위 족속, 특별히 가나안의 그 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건, 9장의 사건 때문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싸웠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날의 전쟁이 이겼다고요? 지고 있었다고요?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기울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다음 주에 본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 오늘 9장의 사건인데,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 사건을 듣고, 4절을 보여주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네, 꾀를 냅니다. 한 가지 계략을 세운 거죠. 무슨 계략이에요?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뭔가 여긴 전대라는 것은 곡식 식량을 담았던 푸대였던 것 같아요. 식량의 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졌다. 왜 헤어진 거예요? 새 거를 갖고 간 게 아니라 헤어진 푸대를 갖고 간 것은 이유가 있었죠. 왜? 우리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산 사람들이라고요? 저 멀리서 오다 보니까 푸대가 다 헤어졌다.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곡물을 담고 있는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을 볼까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일부러 새 신이 아니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도 보실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나중에 이따가 탄로가 나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으니까 일이 된 거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잠깐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대충 이해하시죠? 이제 하도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 왼쪽 이제 가나안 땅 이쪽에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델타 지역에서 쭉
내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쭉 올라가죠. 돌아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부 그 근처에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리고라는 곳은 사해 바로 위에 있죠. 여리고성, 그 옆에 아이성, 그리고 길갈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난주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다 휴가 갔다 오신 건 아니시죠?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써 있잖아요. 저기 위에. 저기 무슨 산? 에발산 갔다 왔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 갔다 왔잖아요. 그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무슨 산이 있다고요?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축복. 에발산은요? 저주. 요 정도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리심산은 축복,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저주. 그리고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 두 어깨, 두 사이에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세겜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던 곳이 에벨산이었죠.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고 8장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여리고, 아이성 바로 옆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먼 데서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왜?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예요? 보세요. 여리고, 아이, 네네네. 순서상으로 지명적으로 여리고,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다음에 우리구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무슨 꾀?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쟤네들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꾀를 내어서 화친을 맺자. 꾀를 내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나라는 것을 꾀를 내어서 이런 일을 벌이자. 근데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신명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신명기 20장 10절 15절. 아까 제가 추가 구절로 자, 요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선포한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까? 들어오기 전이죠. 누가 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20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다 보면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 진멸한다라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맥락은 뭐냐면 우상숭배랑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덫과 올무가 돼서 결국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상숭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화평을 선언하래요. 그럼 이 화평을 선언하는 화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화친하는 조건이 뭔가 15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를 그만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즉 멀리 있는 나라와 멀리 있는 성읍들은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같이 행한다라는 것은 화친을 맺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민족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꾀를 낸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암시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14절을,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결국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문제는 이건데 잘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속이러 온 사람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양식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야 봐라, 우리 이렇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양식이 어떻다고요? 다 곰팡이 슬었다. 우리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 빨리 화친 맺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해 본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보고, 이 사람들 옷도 행색도 그렇고 보아하니 멀리서 온 조그만 부족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아이성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성의 실패가 뭐였죠?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안 물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 묻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들이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검토해 보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들의 모습과 증거만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의지. 결국 그 실패가 아이성의 실패 아니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개나 우리나 쟤나 얘나 거기서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이고 있는 기브온 거민이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개나 얘나.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죠. 15절. 제가 27절까지 계속 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불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기브온이었잖아요. 세상에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한 거죠. 1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기브온 거민들이 사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늦었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맹세는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엄중하고 엄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하고 맹세했으니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죠. 19절 한번 볼까요? 원망해봐야 이미 늦은 거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일은 이렇게 돼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은 지금 속여서 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 모두가 속은 거예요. 그렇다면 파기해야 되는 건가요? 왜? 쟤네가 속여서 왔으니까. 걔네들이 잘못 아니?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네?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그거를 논하기는 너무 어렵죠. 우리가 사기를 한번 당해봤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 친 놈이 잘못이에요? 속은 제가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라고요? 전 억울한데요. 그렇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결국 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뭘 시켜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뭘로? 노예요? 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하는 허드렛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끊고 한번 조금 생각해 보죠. 분명히 기본 거민들은 속이고 들어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의미와 이 사건을 어떻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공동체에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혹시 얼마든지 있죠.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보면 속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뭔가 이익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급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갈 데 없어서 비피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다 보니까 화장실 급해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가 예배 드린다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나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수죠. 계속 실수하고 거짓을 하고. 여러분, 다윗은 안 속였어요? 아기스를 속이잖아요. 미친 척 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분연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근데 왜 맨날 아내는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위기 때마다 누구 팔아먹어요? 아내 팔아먹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럼 저는 목사인 저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가머니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여러분 저를 여기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뭐 하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이 공동체가 온전하고 바르게 갈까요? 이상한 데로 갈까요?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이 딱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아직 아니지만, 완전하고 순종되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지만, 거짓되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계속해서 한 방향 바라보면서 뭐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 생활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부족한 것 인정하세요. 모자란 것 인정하세요.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분 누가 앉아 계세요? 완전한 분이 앉아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앉아 계세요?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조금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조금 저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실상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는 게 정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저분은 제발 딴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거룩한 전이 되어 가도록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기를 지향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방향을 딱 정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볼게요. 2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22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미 늦었죠, 그죠?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23절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무슨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몸된 전에서도 우리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몸된 전에 성전에 종으로서 너희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게 과연 저주 맞나요? 여러분, 이게 저주 맞아요? 이게 저주 맞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나중에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무 글씨가 많네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기본 거민들이 왜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신명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본 거민들만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얘네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겠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 기본 거민들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람. 들어서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들었으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들었으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들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 뭐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에 화평을 해라. 근데 누구랑 화평을 할 수 있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어 맞춰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믿음이고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은사의 어떤 한 영역을 권면드립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저는 용기라는 영역이에요. 용기. 여러분들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요. 근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선택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선택함으로 인하여 오는 피해를 감당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기본 거민들이 믿음이 좋아서 결국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결국 십장의 사건이 일어나, 전쟁이 또 발발한다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였죠. 그런데 결국 이 위기를 결국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니까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피해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용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용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이미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로 선택했으니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얘기예요.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이들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장 구조로. 그 얘기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들이지만 누구는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라합, 그의 가족들, 기브온 거민들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거민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종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느냐? 열왕기상을 한번 보실까요?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당하고는 구별을 하셔야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요? 아하, 놀랍게도 기브온 거민들이 살던 그곳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자리예요.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네, 기본에 하나님의 산당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까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성전 시대에서도, 그 성전에서도 나무를 패고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도 쓰임 받아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자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어느 시대까지요? 저 기나긴 시월 속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온 포로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거민들 중에 또 기브온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역시 성벽을 중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죽어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거짓 투성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모난 것은 좀 깎아가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로서 빚어져 가시고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기본 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검사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2부 때 제가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나 검사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검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건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30년 거의 정확하게 30년 전에, 제가 고3 때인데 저희 때는 고3 때 방학이 거의 없었어요. 3일 금토일 일요일 껴서, 원래 이제 자율학습이 있잖아요, 고3들은. 그래서 금요일을 하루 쉬게 하고 원래 토요일 일요일 날도 자율학습을 시켰는데 금토일 3일을 학교를 안 나오게 하니까 고세를 못 참고 7명이 동해안을 놀러 갔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1994년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그때였는데
마침 지난주가 거의 딱 만 30년 딱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제가 야 웬만하면 지우자 이것이 소실적 제 모습이 누구한테 공개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움 없으세요? 옛날 소실적 모습들? 저는 부끄러운 거 투성이에요. 부끄러운 거 투성. 야 어쩌다가 이런 모나고 기부원 거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돌아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물론 저도 간증거리가 정말 이만큼 있지만 결국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정의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인생살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 변화된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